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자라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기도하며 꿈꾸는 자가 일어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미래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오늘 읽지는 않은 본문 뒤에 나오지만 형제들이 요셉을 볼 때 하는 말이었죠. 비꼬는 말로 나왔지만 그 비꼬는 말이 오늘 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주 오래전에 강중민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아마 이 제목으로 쓴 책으로 기억나는데, 굉장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용은 아주 오래된 전에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 요셉에 당한 말씀을 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서론에 잠시 어제 36장에 정리된 걸 보면요, 이제 야곱의 집중적인 조명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그 조명 요셉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보시면 이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가 맞지만 야곱 인생 속에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요셉이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면 37장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 거주한 땅은 가나안 땅 브엘세바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36장에는 에돔의 족보를 이야기를 쫙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쭉쭉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요셉 이야기, 긴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렘넌트 7명의 모델 중에 모델, 가장 많이 메시지 언급되는 모델, 다윗과 요셉, 쌍벽을 이루는 두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만큼 우리 렘넌트들을 교육하기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따라가기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될 중요한 인물이 바로 요셉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모든 이야기는 참 부족한 이 야곱 안에 있어요. 참 야곱은 현실적인 인물이고 요셉은 우리가 이상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은혜로 야곱 한 사람이
한 민족, 한 나라. 아브라함이 시작됐지만 실제적인 시작은 또 야곱이라고 봐야겠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그리고 대조되었죠. 에서와 시온산.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 한 사람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지만 야곱을 실제적인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장 11절이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이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구속사의 언약적인 메시지와 함께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이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의 메시지를, 예언을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읽었던 36장은 에서의 족보였습니다. 결국 에돔의 족속의 조상이었다라고 마지막 구절이 36장 43절로 마무리되지만 에서로 시작해서 마지막 에서로 돌아가는 에돔, 그리고 세일산, 같이 얘기했죠. 세상 나라. 이 한 사람으로 세상 나라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또 한 사람의 결정이 이런 또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절대 주권 속에, 은혜 속에 있지만 그 선택을 운명적 선택, 운명적론으로 말이 안 나오네. 말할 수는 없죠. 그 선택이 자신 선택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 반대로 불신앙의 선택. 그래서 이 선택의 무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 어떤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지금은 단순한 한 순간일 수 있겠고 한 사람의 한 인생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그 선택은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서의 선택과 야곱의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가느냐, 세상 나라로 갈 수 있나, 개인뿐만 아니라 그 족속이. 오늘 그 아브라함의 선택 속에 부족한 인간이었지만 그 선택 속에 들어와 있는 인물이 누구였냐? 요셉이었죠.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좀 연결하면 제목과 반대되는 인물을 좀 말씀드릴게요. 반대라기보다는 좀 다른 인물. 꿈꾸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 꿈을 꿀 수 있는데 꿈꾸지 않는 자. 많은 우리 신앙인들일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그 야곱의 자손들이 12명의 지금 아들들이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형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꿈을 꿀 수 있는데 언약 속에 있지만 꿈꾸지 않는 자들. 지금 많은 우리 신자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어마어마한 그 언약 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들, 기도할 수 없는 자들, 거기에 있는 많은 우리 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형들이 그런 지금 위치에 있었죠. 또 다르게 좀 표현해 볼까요? 꿈꿀 수 없는 자. 이미 이제는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전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부연 설명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하긴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또 총리가 되고 끝까지 다 알잖아요. 이제 뮤지컬도 보고 워낙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데, 꿈꿀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안 적겠습니다. 보디발, 그 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 나오죠. 바로왕, 간수장,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여러 지금 인물들이 제가 더 빠뜨렸겠지만 나옵니다. 결국 이 꿈꿀 수 없는 자들은 꿈꾸는 자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왕이든 뭐 장관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들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꿈을 꿔봐야 헛꿈을 꾸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꿈을 꿀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이자 결론이죠.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꿈꾸는 자입니다. 자, 이 꿈꾸는 자를 저는 두 인물로 설명했거든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당연히 주인공이고 그 요셉과 함께 했던 아버지 37장 11절 참 중요한 구절이죠. 마지막 읽었던 구절. 그의 형들은 쉬게 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은 쉬게 하되 같이 꿀 수 있는 자들인데 같이 언약 속에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한 사람 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 요셉의 꿈을 개인의 한 꿈으로 그냥 기분 나쁜 이야기로만 그쳐버렸죠. 꿈꿀 수 있는 자들인데 꿈꾸지 않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요셉이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은 일어나지만 많은 어려움들을 오게 하는 또 이유가 되었습니다. 뭐 제가 스토리를 쓸 수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스토리를 쓰셨고 그 야곱 형들의 선택을 통해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시작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꿈꿀 수 있는데 꿈꾸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도 야곱이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자였죠. 10절에 꾸짖는 부분들은 이제 요셉의 아직은 어린 마음들 너무나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내뱉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요셉이 조금 덜 성숙한 부분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꾸짖음이었고 하지만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품었다 같은 말이죠. 또 어떻게 표현하면요, 믿었더라 라는 표현까지도 같이 표현된다고 한답니다. 간직해 두고 그리고 마음에 품었고 그 사실을 믿었다. 꿈꾸는 자들끼리는 통해요. 꿈꾸는 자들끼리는 알아요. 그런데 꿈꾸는 자들이 있는데 꿈을 꿀 수 있는 자들이 꿈을 꾸지 않을 때 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꿈꿀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하는데 꿈꾸려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는 잠은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꿈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품고. 그래서 오늘 꿈꾸는 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린 게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님께 좀 드리고 성경을 읽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그냥 예상한 것입니다. 과연 요셉은 이 꿈을 꾸면서 그 뒤에를 보면 알지만 꿈을 해석했잖아요. 꿈을 꾼 것만 아니라 더 좀 깊은 내용을 알아면 해석을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남의 꿈이었지만 해석해 줬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바로의 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요셉이 꿈을 꾸기만 했을까? 아니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언제부터 할 수 있었을까? 이 궁금한 게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읽어보면서 본문에서 이 요셉이 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무당처럼 사실적으로까지는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었을까? 왜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냐면 오늘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꿈을 꿨다 말을 하는데 근데 재미난 거는 그 꿈만 이야기했지 뭐 볕단이 절하고 하늘과 별이 절한다는 말을 했지 그게 나라고도 안 했고 뭐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볕단이 당신들이라 말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미 그 형들이 8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 다스리겠느냐 그의 꿈과 꿀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했다. 형들이 그 꿈을 다 해석해줘요. 근데 진짜잖아요. 그렇게 되잖아 나중에. 왕들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저는 예상하건대 이 요셉이 꿈을 그냥 꾼 거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말하지 않았을까. 뭐 성경 없는 부분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꿈에 대한 내용들도 알았다.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뭐 이렇게까지 아니면은 정말 요셉이 우리가 메시지 받았지만 어떻게 이런 고난들을 이겨냈을까라는 질문이 많이 들거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뒤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12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비참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남들은 또 다른 이야기면, 남들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무리 배가 다른 형제들이었지만 그 배다른 형제들 같이 한솥밥을 먹는, 어릴 때부터 17년을 살았는데 17세. 근데 뭐 그렇게 큰 실수를 했다고, 뭐 좀 잘못은 했겠지만 뭐 고자질도 좀 하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듭니까? 이게 좀 보면요, 구덩텅이에 집어넣고요,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야,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지만 먹고 그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 밥 먹을, 아무리 그 열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도 이건 완전히 계획범이죠. 막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같은 좀. 그 가운데 참 감사하게 르우벤은 좀 이렇게 다시 살려주려고 하고, 그 가운데 또 유다는 또 다른 기질을 발려서 죽이는 데는 요셉을 막았지만,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속이었지만요, 다른 형들은 하여튼 누군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뭐 밥 먹고 막 그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데 그 상처와 그 두려움과 그걸 어떻게 요셉이 이겨냈다고 해야 되나요? 했을까요? 근데 요셉에게는 이 비밀이 있었죠. 우리에게 자주 듣는 메시지, 미리 본다는 말이 이 말이 아닙니다. 뭐 무당처럼 뭐 이렇게 뭐 일어날 일을 다 깨나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일과 사건 속에는 모든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주신 언약과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꿈은 야곱의 꿈 속에 들어있는 요셉의 꿈입니다. 야곱의 꿈은 뭐였습니까? 35장 11절에 야곱은 이제 그 언약 붙잡고 항상 꿈꿨을 거예요. 이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이 날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될 것인가? 당연히 야곱이 이 꿈을 다 알 수가 없죠. 그 미래에 일어날, 죽음 이후에 한참 이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야곱은 이 꿈 속에 살았어요. 그 꿈 속에서 요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오늘 좀 정리하면요, 자, 이 꿈꾸는 자가 오늘 요셉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진짜 꿈꿔야 될 이유입니다. 또 꿈꾸는 것을 삼아야 될 이유인데요, 성경에는요 요엘서 2장 28절에 너무 잘 아는 꿈과 환상과 예언, 뭐 늙은이 젊은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꿈이,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 그 성취된 현장을 보고 메시지했던 현장이 사도행전 2장 17절 베드로의 설교 안에 들어가 있죠. 18절 이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장면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현장이었고, 그 마가다락방의 현장의 증인이 설교한 내용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원래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꿈꿀 수 있는 자들이었지만 꿈꾸지 않은 자들이었거든요. 이제 마가다락방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진짜 꿈꾸는 자들로 살았습니다. 그 베드로와 모든 그 후의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행전 방금 일어났던 2장 1절에서 4절,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죠.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결국 이 약속의 성취였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 언약이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렇게 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꿈이요 결국 무슨 꿈인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뭐 이 약속이 왜 마가다락방에 성취되었는지, 그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일들이 왜 이렇게 계속 가는 현장마다 일어났는지, 결국 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우리가 날마다 꿈꿔야 될 꿈꿀 내용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꿈꿔왔던 게 이거였겠죠. 내용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죠. 자신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을 꿈꿨겠죠. 자신의 미래를 통해서 총회가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꿈꿔왔겠죠. 자기가 그 시작이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꿈은 야곱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를 통과하고 바울을 통과하고 우리에게까지 온 꿈이에요. 이 꿈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꾸시려고 꾸게 하시려고 하는 꿈. 요셉이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는 꿈의 내용은 형들이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해와 달은, 여기에서 말하는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볕단들은 당연히 형들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하게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럴 날이 오잖아요. 진짜 뭐 절하고 이렇게 할 날이 오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꾼 꿈, 우리가 목사님 통해 계속 받았던 내용처럼 이 꿈이죠. 전 세계 보고만. 결국 형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아니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 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데, 그 날을 꿈꿔왔고 요셉을 통해 작게나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꿔야 될 중요한 꿈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2부 말씀에 나왔지 않습니까? 막 예언하고 방언을 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 바울의 말을 언급하면 사모하라 했거든요. 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제껴놓고 뭐라고 말씀하냐? 그 가장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뭐 사랑해라, 잘 지내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 결국 영혼 사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기 때문에 이 언약 없는 방언과 예언은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언약과 예언이 없는, 꿈꾸지 않는 꿈과 대단한 기적, 능력 아무 필요 없는 잡신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될 중요한 답입니다. 자, 이 언약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고 세례를 주고 방언을 말하며 또 뭐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겠다. 이런 언약들. 19절 또 20절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들 한 번만 좀 확실하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 16장 그 18절 17절만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오기에 대한 근거는 15절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것을 위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건데, 이를 위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겠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 꿈과 이 언약을 위해, 이 성취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표적도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17절 18절만 붙잡으면 안 되죠. 많은 신자들이 죄송하지만 이걸 붙잡고 신비주의로 빠져버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근데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을 답은 뭐냐? 15절에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해주시겠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다른 기적, 이적, 방언은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엉뚱한 것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수주의 신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꿈을 꾸는 가장 근거는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뒤로 앞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진리의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이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부분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가 앞서가지 않아요. 말씀 따라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모든 꿈은 이제 무슨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나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답은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은 곧 사도행전 1장 8절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 속에서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44절에서 49절까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락방을 한다고 봐야겠죠. 43절 그들에게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말씀하시면서 45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쭉쭉쭉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네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분명히 나왔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자꾸 이 메시지 성경 구절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는 모든 근거 말씀. 또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니까 막 이상한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꿈의 결론은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꿈꾸는 자.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요셉의 형들이 비꼬는 말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비꼬는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이 꿈꾸는 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꿈꾸고 지금 나오고 있느냐?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또 꿈꾸는 거 있죠?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 야, 저 아이는 정말 꿈꾸는 아이구나. 꿈꾸는 자가 저렇게 오고 있구나. 요셉을 볼 때 형들은 비꼬았지만 꿈도 꿀 수도 없는 자들은 그 요셉을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냐? 볼 수밖에 없을 만큼. 불신자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꿈꾸는 자는 못 봐요. 아니, 꿈꿀 수 있는데 꿈꾸지 않는 자는 못 봐요. 참 재미난 편이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들 일어나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면 일부 말씀 그대로죠. 요셉의 현장이 가장 최악의 인생을 걸어갔던 그 현장 속으로 계속 들어갔던 요셉이었지만 꿈꾸는 자는요 최고의 응답으로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꿈을 꿔야 되는 이유,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최악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응답의 자리임을 여러분 확인하는 꿈꾸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마가다락방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허무맹랑한 신비주의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이미 우리에게는 그 꿈을 다 주셨잖아요. 이미 선명하게 보셨잖아요. 말씀을 통해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완성이 안 됐지만 이제 완성되었어요.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꿈꿔가는 거예요. 그런 마가다락방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있을 때에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분명히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